할렐루야. 우리 예쁘게 한번 축복하십시다. 함께 예배하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합니다. 시작. 함께 예배하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실까요? 이렇게 인사할까요? 찬양을 통해서 드는 생각인데, 남은 인생 무엇을 위해 살겠습니까? 하나님 영광만 위해 삽시다. 시작. 남은 인생 무엇을 위해 살겠습니까? 하나님 영광만 위해 삽시다. 동의하십니까? 소미야, 축하합니다. 관세 공무원 시험을 합격했는데 어려운 시험인데 돈 벌려고 직장 가지 말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 말 하려고. 우리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십시다. 뭘 위해 살겠습니까? 다시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진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삽시다. 이 100분 시작. 진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십시다. 아멘. 우리 동부산업교회가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니더라도 이런 사람으로 정말 주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으로 딱 모여 있으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 말씀을 가지고 행복한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날 말씀을 듣고 정말 아내에게 먼저 여쭤볼게요. 남편에게 예수님께 하듯이 순종하셨습니까? 예. 남편에게 예수님께 하듯이 순종하셨습니까? 아이고야. 요거는 1부보다 좀 낫네요. 2부가. 1부는 아무도 안 하셨어요. 자, 남편에게 여쭙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듯이 아내를 사랑하셨습니까? 예. 아이고, 2부는 이와 훨씬 좋네. 1부는 예배는 분위기는 좋은데 듣고 실천을 안 하고 2부는 예배 드릴 때는 그냥 멀뚱멀뚱 하다가 실천을 하시네요. 예. 저도 참 부끄러운 마음으로 또 회개하는 마음으로 계속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만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모든 인류들을 위해서 주신,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주신 하나님 말씀인 줄 믿으십시오. 하나님 말씀은 예수 믿는 우리들만 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들은 성령의 빛 가운데서 복음을 깨달아서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자들은 영적인 눈이 가리워서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들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사실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인생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난제가 많습니까? 여러분들 젊을 때에 또 젊은 분들 나름대로 미래를 계획하고 내 인생은 이렇게 살 것이다 생각하고 살아오지만 정말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됩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는 예측 불허의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만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모든 문제를 푸는 열쇠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그 문제가 풀려나가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문제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가정생활입니다. 부부생활, 결혼생활, 또 부모와 자녀 관계, 자녀를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참 어렵습니다. 자식들은 나를 분명히 닮긴 닮았는데 내하고 완전히 다른 객체입니다. 닮긴 닮았는데 완전히 달라요. 또 부부들은 어떻습니까? 평생 다르게 살았다가 합쳐서 살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결혼생활, 가정생활, 자녀 양육하는 것 정말로 어려운 난제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부부생활, 결혼생활이든지 자녀를 양육하는 일이든지 어렵지만 그 해답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줄 믿으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들어진 것은 만든 자의 의도가 있고 만든 자의 질서와 원칙대로 살면 됩니다. 메이커의 만든 자의 그런 매뉴얼대로 살면 돼요. 자동차든지 무엇이든지 만들어진 것은 다 그 매뉴얼대로 살면 돼요. 여러분, 사람의 매뉴얼, 인간의 매뉴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것은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동일한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지만 이 가정 이야기 하기 전에 사도 바울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먼저 명령합니다. 성령 충만 받으라. 우리는 그러면 성령 충만하면 뭐 방언을 말하고 뭐 신비한 환상을 보고 이런 거 생각합니다. 그런 요소도 있지만
성령 충만은요, 오늘 21절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 충만의 결과입니다. 아내가 성령 충만하면 남편에게 복종합니다. 남편이 성령 충만하면 아내에게 복종합니다, 여러분. 그 성령 충만이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장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성령 충만을 이야기하고 가정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가정에서는 아니다. 그것은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가장 먼저 가정에서 시작됩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지난주가 살펴본 내용이고, 오늘은 그 가정 속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그 성경적인 가르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 관계도 어렵지만 어찌 보면 자녀 관계는 더 복잡합니다. 더 어렵습니다. 쉽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 교육을 부모에게 맡기고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4장 10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너희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부모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여러분들 자녀의 신앙교육은 목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주일학교 교사가 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책임이 바로 부모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의 신앙교육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먼저 자녀에게 권면합니다.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부모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신앙교육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자녀에게 먼저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이것이 옳다, 이것이 옳은 일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옳다는 것은 그것이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본성적이고 기본적인 명령이라는 뜻입니다. 그냥 옳은 것입니다. 여러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또는 모든 문화, 모든 종교, 모든 역사 막론하고 자식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그것은 어느 시대든지 무슨 종교든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옳다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아버지의 말이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해도 순종하지 않는 자식을 완악하고 패역한 자식이다 해서 재판을 열어 돌로 쳐 죽이라고 합니다. 무섭지요. 그 신명기 21장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래서는 안 됩니다만 그 당시는 그랬습니다. 신약에 보면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서 집 나가서 허랑방탕하고 돌아오는 그 둘째 아들이 있습니다. 그 둘째 아들이 저기 동구밭에서 오는 모습을 보고 이 아버지는 문 밖에 항상 대기하고 있다가 아들인 줄 알고 그냥 달려가서 안아버리죠. 당시 문화로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아버지 재산, 유산 달라 해가지고 그 돈을 허랑방탕하게 쓰고 거지처럼 돌아오는 아들은 돌 맞아 죽습니다. 그러니 이 아들이 동네 다른 사람에게 발각되기 전에 아버지가 먼저 달려가서 그냥 아들을 품어버리는 것이죠. 왜 부모에게 순종해야 됩니까, 여러분? 자식의 생명은 부모를 통하여 났고 자식의 생존이 부모의 존재로부터 기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1에서 10가지 부모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먹이고 입히고 씻기고 재우고 놀아주고 치우고 부모가 절대 없으면 절대 안 되는 그 시기를 자식들은 다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가 아니면 생존할 수 없는 시기를 자식들은 지나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살아있는 것은 부모님이 아니면 생존할 수 없는 그 시기에 그래도 계셔 주셨기 때문에 자기 할 일을 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식은 부모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지만 성경은 이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를 제시합니다. 1절에 보시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 주 안이란 말은 영어의 in, 헬라어로 n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공간적으로 안이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하여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 때문에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런 표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여기서 주 안에서가 바로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이런 표현입니다. 이런 부모의 말에 자식이 순종하는 것은 옳은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순종하다 이 말은 헬라어로 휘파쿠오라는 말인데 이 말은 두 단어가 합성되었습니다. 하나는 휘포라는 말과 쿠오라는 말이 합성이 되어 있는데 휘포라는 뭐뭐 아래에서라는 뜻, 뭐뭐 아래에서. 그리고 큐오라는 말은 듣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 아래에 들어가서 듣는 것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래에 들어간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위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위의 권위 아래에 들어가서 위에서 하는 말을 듣는다 이 말이 순종하다라는 말인데 이 단어는 주인이 하명을 하면 종은 주인의 이야기를 잘 듣고 그대로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범죄하고 타락한 인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안 듣는 것입니다. 자기 멋대로 하는 것입니다. 어떤 권위 속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떤 권위가 무슨 말을 하면 그것을 항상 반항하고 거스릅니다. 그런데 순종하려면 그 권위 속에 들어가서 들어야 됩니다. 부모에게 거역하는 것이 바울은 디모데후서의 말세의 현상 중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부모에게 거역하는 것이 말세의 한 표현이라는 것이 어떤 현상이라는 것이죠. 어떤 권위 속에 들어가는 것을 견디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면 보이지 않는 위의 권위이신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합니다. 보이는 부모에게 순종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성경에서는 부모에게 순종하라 하는 것이 단순히 부모님이 내 생명의 출발이고 내 성전의 기인에서 그런 것이 아니라 부모에게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도 순종하기가 참 어렵기 때문에 하는 말씀입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님께 잘 순종하는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도 순종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그럽니다. 사춘기에 있는 청소년들은 좀 봐줘야 안 됩니까? 청소년들은 거의 부모님께 순종 안 하잖아요. 반항하고 막 거스리잖아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평생을 사춘기로 사시는 분도 계세요. 절대 잘 말 안 듣고 어떤 권위 속에 들어가기를 싫어하는 분도 계십니다만은 여러분 사춘기에 우리 아이들이 자라면서 청소년 시기에 부모에게 거역하고 거절하는 거요. 그거 절대로 정상적인 거 아닙니다. 그걸 정상적으로 보시면 안 돼요. 요셉을 보십시오. 다윗을 보십시오.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부모에게 애를 먹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청소년 때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갑니다. 부모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냥 헤어져서 바벨론 포로로 가서 그 청소년 때의 뜻을 정하여서 우상에 바쳐진 그 진미를 먹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결심합니다. 청소년 때 그랬습니다. 청소년 때. 믿음의 거장들은 다 청소년 시기부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들이었습니다. 사춘기에 그러면 막 그런 어떤 죄성이 드러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당연한 것이 아니고 이제 사춘기가 돼가지고 자기 속에 있는 그 더러운 죄의 본성이 밖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표현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속에 있는 죄가 드러나는 것이죠. 이것을 힘으로 또 눌러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위의 권위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 윗사람과의 관계가 아주 애매합니다. 윗사람과의 관계를 잘 못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부모와의 관계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은요 부모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 안 하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 입장에서 볼 때는 좀 억울한 부분이 있죠. 정말 좋은 부모, 정말 사랑하는 부모, 정말 내 마음에 드는 부모는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부모의 인격적인 미숙함이나 부당함으로 인해서 정말 부모 때문에 해를 당하는 자녀도 보거든요. 그런 자녀들은 부모에게 할 수 있는 말이 부모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뭐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희 바울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 안에서 순종하라. 주님 때문에 순종하라.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를 섬깁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요셉과 마리아를 순종하여 받드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흙과 먼지 같은 육신을 가진 그 부모에게 순종하셨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그렇게 순종하셨으면 우리들도 부모님께 순종하라는 말에 그 명령을 받아들이고 따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러세요. 부모에 대한 순종은 그 인격을 따라서 그 인격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다. 부모에 대한 순종은 그 부모의 인격, 퍼스널리티, 그 퍼스널리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은 아니다. 부모에 대한 순종은 하나님께서 그분을 부모라는 포지션에 두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다. 저는 그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았어요. 퍼스널리티 때문에, 인격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그 포지션, 그 위치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다. 여러분, 부모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께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정말로 나에게 잘못됐다 하더라도 주님을 위하여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서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동부산교회 자녀들은 다 이렇게 부모님께 순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이 부모를 잘 공경할 수 있도록 공경받을 부모가 될 수 있도록 힘을 써야 됩니다.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완벽할 수는 없더라도 자꾸 부모가 변화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자녀들이 보기만 보면 자식들은요, 기쁘고 부모를 공경할 수가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애쓰는구나, 노력하는구나, 그런 모습만 보더라도 자녀들은 좋아합니다. 그러니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정말 우리를 공경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애를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누가 복을 줍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은 내가 부모로부터 뭘 얻어야지 절대로 그런 생각 1도 하지 마십시오. 부모님께 뭘 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받을 생각을 하세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믿으세요. 두 번째로 그렇게 바울이 말합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면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주십니다. 이것은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10계명 중에 5번째 계명인데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던 그 10계명 중에서 약속 있는 계명은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다른 명령은 다 명령이에요. 하라, 하지 마라, 끝. 그런데 이 5번째 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는 이 5번째 계명에는 하나님이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이 뭐라고요? 바로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10가지 계명 중에서 약속하신 축복을 약속하신 계명은 이 한 가지예요. 여러분, 물론 부모 공경 잘하더라도 일찍 세상을 떠나는 분도 계시지만 이 말씀은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부모와 관계가 좋은 사람이 사회에서도 인간관계가 좋죠. 여러분, 부모는 태어나서 처음 만나는 사람입니다. 그 처음 만나는 사람과 관계가 안 좋으면은 일반 사회에서도 좋은 관계를 누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 일도 잘 꼬이고 안 되죠. 우리 주변에 종종 이런 사람을 봅니다. 자신은 종교적인 열심에 침취해가지고 열심히 막 신앙생활 합니다. 그런데 가정도 돌보지 않고 부모를 무시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절대로 참된 경건이 될 수가 없어요. 먼저 부모를 잘 공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잘 섬기는 인들에게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할 것이라 이런 복을 주셨습니다. 어떤 성도님은 부모님, 어머님을 전도하기 위해서 해외 여행까지 갔다 오신 분도 계세요. 어머니 마음을 열어주시려고. 여러분, 그런 노력도 우리가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세상 일이 잘 안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부모님께 잘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비결이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꼭 이 사실을 기억하고 그대로 따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자녀들에게 그렇게 말을 하고 부모에게도 말을 합니다. 부모에게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두 가지로 권면합니다. 첫 번째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자녀의 분노를 촉진시키지 마라, 자녀의 분노를 유발시키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부모가 부당하고 일관적이지 않은 행동을 하면 자녀들은 분노하게 됩니다. 야곱은 요셉을 편애했습니다. 다른 10명의 그 형들을 다 평가절하 무시해 버렸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 형들이 이 요셉을 얼마나 시기하고 미워합니까?
남편이 아내를 구박하고 미워하면 자식들이 분노합니다. 그래서 자식들이 부모를 아버지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엄마가 자녀를 따뜻함으로 대하지 아니하면 자식이 엄마를 미워합니다. 엄마를 찾지 않습니다. 자녀들에게 벌컥 화를 자주 내거나 인격을 모독하는 심한 말, 모욕, 비꼬는 말, 혹은 비하하는 말, 자녀를 괴롭히는 그런 언행, 불안함 요구, 혹은 또 부부의 잦은 부부싸움, 이런 것들은 자녀의 인격을 파괴하고 자녀를 노엽게 하는 행동들입니다. 간혹 우리 가운데, 부모들 가운데 자녀들에게 최고의 좋은 음식 먹이고 최고의 좋은 교육 받고 좋은 학원 보내고 좋은 옷 입히고 그러면 내가 부모로서 역할을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녀에게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는 부모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낳았다고 자식이 내 소유라고 생각하면 착각 중에 착각입니다. 자식을 함부로 대해서 안 됩니다, 여러분. 자식은요,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학원에 간다고 해서 행복해야 하는 돼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부잣집 자녀라고 해서 다 건강하고 밝게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또 가난한 집 자녀라고 해서 또 그렇게 못 자라는 것도 아니에요. 얼마든지 가난한 집 자녀도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란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부모로부터 인격적인 대우와 사랑을 받을 때입니다. 그때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들이 자녀 교육에서 항상 우선 생각해야 될 것은 자녀들을 인격적으로 무시하거나 그들에게 상처를 주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분노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교육학에서 한 가지 명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문제 있는 부모는 있어도 문제아는 없다. 그것이 교육학의 아주 중요한 명제입니다. 문제 있는 부모는 있어도 원래부터 문제아는 없다. 아이들이 비뚤어지고 잘못되는 모습을 가진 아이들의 이면을 살펴보면 반드시 그 아이들을 그릇 대하는 부모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들은 자녀에게 내가 무엇을 잘해 주었는지 그런 것 생각할 것이 아니라 자녀에게 어떤 상처를 내가 준 적은 없는가 생각하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모들은 돌아가시면 자녀들에게 내가 너한테 무슨 상처 준 것이 없나 한번 물어보십시오. 우리 잘못된 거 있으면 사과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라 할지라도 자녀에게 상처를 입힐 권한은 없다는 것입니다. 자식은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인 것입니다. 우리 부모는 우리가 생존할 때까지 그 자녀를 잘 돌봐주는 청지기에 불과한 것이지 자녀의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비록 자녀가 실수하고 잘못했을지라도 자녀를 바로잡는 방식이 너무 가혹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부모가 자신을 사랑하고 있는지 아닌지 의심에 들게 해서는 안 됩니다. 자식은 그냥 부모는 날 사랑해 이런 확고한 흔들림 없는 믿음이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자녀도 부모를 사랑하고 신뢰하고 존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아비들에게 내 자녀를 분노하게 하지 마라.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비에게는 부모가 다 포함되어 있지만은 그래도 아버지라고 말하는 꼭 집어서 바울이 말한 것은 아버지 때문에 자녀들이 분노하는 경우가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권면은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즉 주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훈육하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식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자식을 어떻게 양육할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이웃집 사람들이 하는 대로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자식들을 양육합니다. 학교 다녀오면 학원 보내고 성적 좋으면 칭찬하고 성적 안 좋으면 잔소리하고 학생들 때는 공부가 최고야. 공부가 우상이 되어서 공부만 잘하면 만사형통할 거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사랑할 줄만 알면 되는 것이 아니라 훈육과 양육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2002년도에 상영된 공공의 적이라는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그 당시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그런 영화인데요. 그 영화에는 살인마가 등장합니다. 이 살인마는 부모의 유산을 차지하려고 공공의 적이죠. 이 사람은 자기 부모를 죽입니다. 아들이 찾아와서 아버지를 죽입니다. 아버지 재산을 차지하려고. 그런데 그것을 불을 켜고 어머니가 봐요. 처음에는 어머니를 죽일 생각은 없었어요. 근데 어머니가 보니까
어머니도 그냥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는 죽어가면서 무슨 일을 하냐면 그 아들이 어머니를 죽이면서 그 칼을 죽이는데 그 칼이 자기 손톱을 베었어요. 손톱이 떨어졌어요. 어머니가 그것을 보고 죽어가면서 그 손톱을 삼켜버립니다. 그 떨어진 손톱을 자기 아들의 죄를 덮어주려고. 그것이 부모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는 그 아들을 그만큼 사랑했지만 아들을 제대로 훈육하고 양육하지를 못했습니다. 어릴 때 자녀를 훈육하지 못하면 나이가 들어서 자녀가 부모를 훈육한다 하는 탈무드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지만 그 사랑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잘 자녀들을 양육해야 됩니다. 개 훈련 TV 프로가 있는데요. 개는 훌륭하다라는 그런 명제가 있습니다. 개는 훌륭하다. 개가 훌륭합니까? 개는 개지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개는 훌륭합니다. 개 같은 놈 이러면 하면 안 됩니다. 개가 억수로 기분 나빠합니다. 개통령이라고 하는 그 강형옥 씨가 있는데 개 조련사인데 이분이 엄청 사나운 개를 데리고 이제 분육을 합니다. 그 사람이 그런 말합니다. 원래 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개 주인이 문제입니다. 개 주인이 개를 이뻐만 할 줄 알지 어떻게 훈육할 줄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정말 명언을 했어요. 여러분 사랑으로 되는 것이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른 훈육과 바른 교육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에덴의 모든 것을 다 주었습니다. 단 한 가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만 따먹지 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걸 먹으면 정령 죽는다. 그 선은 넘지 마라. 그 선은 넘지 마라 이야기했는데 선을 넘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랑한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서 쫓아내 버리십니다. 예수님께서도 그의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말씀하실 때에 그것을 막고 저지하는 것을 보시고 하신 말씀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바로 예수님께서 분용하십니다. 여러분 사랑에는요 따뜻함도 있어야 되고 엄격함도 있어야 됩니다. 우리 잠언 13장 2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건실히 징계하느니라. 여러분 훈육이 빠진 사랑은요 자녀가 곱비 없는 망아지가 되게 합니다. 어린 자녀가 훈육 없이 자라면요 사춘기 때부터 부모와 막 싸우기 시작합니다. 자녀를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그리고 주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부모가 먼저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왜 부모가 자식들을 잘 훈계하지 못하냐면 자기도 말씀으로 훈육받은 적이 없거든요. 자기도 말씀의 권위 아래서 순종을 하는 그런 훈련을 받은 적이 없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잘 양육하려면 우리가 먼저 주님의 말씀의 권위 아래에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부모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의 모든 훈계와 양육의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뭐냐? 자녀들로 하여금 여호와를 알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하는 것입니다. 이 경외한다는 것이 무시무시한 그런 공포스러운 하나님으로 느끼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창조주다. 하나님은 전능주다. 하나님은 모든 일에 주권을 가진 주권자다. 그 하나님에 대한 마땅한 존경심을 가지고 그 권위 아래 굴복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부모가 자녀들에게 양육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려면 먼저 부모가 그렇게 본을 보여야죠. 예배하라, 기도하라, 말씀 보라 하는데 부모는 안 합니다. TV 보지 마라 하는데 부모는 TV 봅니다. 핸드폰 보지 마라 하는데 자기는 맨날 핸드폰 보고 앉아 있습니다. 술 먹지 마라 하는데 자기는 술 먹고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교훈과 훈육이 그 양육이 제대로 되지 않죠. 하나님 경외하기를 가르치지 않는 부모가 자녀 양육에 쏟는 모든 시간, 물질, 노력은요, 여러분 정말로 모래 위에 쌓는 성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모르고 자녀들에게 그렇게 쏟아놓는 모든 노력들이요, 삶의 한 폭풍이 다가오면 완전히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저는 몇 주 전에 뉴스를 보고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충격도 받고 안타깝고 비통하게 됐습니다. 뭐냐면 명문대 다니는
의대생이 자기 여자친구를 칼로 찔러 죽인 거예요. 여자친구가 그만 만나자 하니까 그냥 죽여버린 거예요. 명문대 다니는 의대생인데 알고 보니까 수능 만점자예요. 수능 만점자. 수능 만점 받아서 하나도 안 틀렸어요. 이것이 보통 우리 학부모들의 어떤 로망이지 않습니까? 학부모. 수능 만점. 못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인생 끝났다. 네 인생은 그냥 탄탄대로다. 딱 수능 만점 하는 순간 그런 생각 갖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학부모들은 학부모가 되지 말고 먼저 부모가 돼야 됩니다. 부모가. 학부모 먼저 되지 말고 부모가 먼저 돼야 돼. 부모. 학부모는 그냥 공부 잘하면 최고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수능 만점을 맞았는데 여자친구가 그만 만나자고 하니까 그냥 칼로 찍어 죽여버린 거예요. 그 아이의 인생은 거의 끝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지시고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겠지만 또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죠. 여러분 인생에 갑작스러운 돌풍이 언제든지 불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배운 그런 지혜와 지식으로 그 문제를 통과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아이가 우리 자녀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이로 자란다면 어떠한 인생의 돌풍도 당당히 맞서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로 우리가 양육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릴 때부터 자녀에게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들려주십시오.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교훈을 가르칠 기회로 삼으십시오. 어떤 현명한 엄마는요, 냉장고에도 하나님 말씀 붙이고, 아이들 문 앞에도 방문 앞에도 하나님 말씀 붙이고, 현관문 나갈 때마다 하나님 말씀 붙이고, 그런 엄마는 아주 현명한 엄마입니다, 여러분. 어디서든지 하나님 말씀 볼 수 있도록. 별거 아닌 것 같지 하나님 말씀 보면은 그 말씀이 딱 나를 그 순간 다스리고 지배하거든요. 그러면서 영이 딱 안정이 되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로 양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통 우리 부모님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우리 자녀가 좀 세상에서 좀 편하고 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물질을 물려주려고 합니다. 돈을 물려주려고 합니다.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거의 대부분. 좀 돈을 좀 많이 물려주면 애가 좀 편하니까 실제로 그렇고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거든요. 돈만 잘 물려주면 아이들이 편하게 살고 잘 살 건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유산을 물려줘야 됩니다, 여러분. 그 속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로서 자녀에게 주는 돈을 물질을 자녀들이 그걸 갖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해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부으시는 물질로 복으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해요? 하나님이죠. 우리 하나님 말씀 잠언 22장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여러분 재물만 갖고 있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재물이 있는데 수치가 찾아올 수 있어요. 재물은 있는데 생명을 잃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은요, 영광과 생명이 함께 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우리가 받아야죠. 어떤 자가요? 겸손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게 만들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로 양육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애를 쓰십시다. 꼭 우리 가운데 자녀를 키운다고 키웠지만 여전히 자녀는 하나님 알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 식대로 살아가는 자녀 둔 부모가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집 나간 자식 돌아올 줄 알고 대문 앞에 나가 항상 아들을 기다린 탕자의 아버지처럼 그 아버지의 심령을 가지고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러면 그 자녀들이 언젠가는 그 부모님의 인자하신 사랑과 인내를 깨닫고 반드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집 나간 아들을 위하여 집 밖에서 기다렸던 그 아버지의 심정으로 끝까지 인내하면서 사랑으로 기다리면서 기도해 주시는 우리 부모 되기를 바랍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교회가 주님께 순종하듯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에게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듯이 사랑하고 자녀는
부모에게 주 안에서 주님 이름을 위하여 주님 기쁘시게 위하여 순종하고,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고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로 양육할 때에 우리 가정은 그때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동부산교회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